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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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둘째 주간을 가고 있죠. 히브리서 9장은 28절 8절의 분량이죠. 1절에서 10절은 첫 언약인 모세 때 허락하신 회막에서의 제사만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번제로 드리는 정도의 제사법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 10절에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개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둘째 언약으로 인한 새 언약의 완성을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이 모세 때 주어진 첫 언약의 한계에 의한 설명이라면, 본문인 9장 11절에서 21절은 둘째 언약의 주인공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사건이죠. 7장 22절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8장 6절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라는 원어는 메사테스, 가운데라는 뜻의 메소스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죄 사이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직임으로 택하신 것이 제사장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중보자로 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 9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래 좋은 일이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와 황소와 그 암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뿌려서 제사는 번제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그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 요점, 초점이죠. 예수는 이 장래 좋은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대제사장, 확실한 단번에 오신 온전한 완전한 분이시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때가 되어서 이룩하신 장래 좋은 일인 것이다. 그래서 사순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주에 나의 죄를 씻기는 이런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 5절로 된 가사의 내용 중에 그렇게 긴 찬송이 아니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아멘. 예수의 피밖에 다른 구원의 방법에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와 송아지나 비둘기의 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룩해 주셨다라는 것.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9장 22절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있었나요?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까요? 죄의 시작이 무엇이며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와와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죠. 그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일히 여기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뱀과 이야기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뱀에게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의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진지함이 없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하와에게 간교하게 접근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때 뱀이 사자에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이와 같은 대화로부터 뱀의 유혹 앞에 하와가 먼저 무너지고 남편 아담도 따라서 무너집니다. 과거에는 방바닥에 구들 밑으로 연탄의 열기가 통하게 하는 난방법을 사용했어요. 구들장, 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잠자던 중에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러죠. 2018년 12월에 있었던 강릉 펜션 유독가스 유출 중독 사고로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3명이 이산화탄소의 중독으로 숨집니다. 7명이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죄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 죄를 절대로 사소하게 여기지 맙시다. 죽어요.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되죠. 어마어마한 죄만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가,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된다는 것. 예수는 죄의 결과보다 원인을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살인만 심각한 죄가 아니라 형제를 대할 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을 경고합니다. 간음이 심각한 죄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요즘 신문과 라디오와 TV와 인터넷에서 도배가 되는 사고, 사건, 뉴스와 온갖 스캔들 소식, 살인, 음란, 도박, 마약, 거짓말, 탈세 등 별의별 사건 소식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19 그리고 또한 대통령 대선 이게 관건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가수 누구누구가 어쨌다더라. 경찰 간부 누구누구가 또한 어쨌다더라. 사법고시 출신의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누가 어쨌다더라. 이런 모든 뜨거운 소식들 속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던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 때 제정해 주신 첫 언약의 피의 제사를 계속해 왔으나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룩하신 것은 영원한 속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란 무엇인가? 예수 만나야 한다는 것,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 예수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셔야 한다는 것. 저들이 가수든 경찰이든 장관이든 차관이든 예수 안에 청소년기를 보냈고 예수 안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겠죠. 네,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던 인생이라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피부색, 언어, 인종, 남녀노소 누구나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은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것.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영원한 속죄의 주제를 이처럼 진지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죠. 생각이 죄이고 의도가 죄이고 보는 것이 죄이고 듣는 것이 죄이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인간은 다윗의 고백처럼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먹고 살고 이래서 인간은 죄덩어리로 자꾸 그 죄가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돌아가죠. 인간의 피 안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행동으로 이어져서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심하고 이런 정도의 10계명의 문제 앞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교양, 도덕, 윤리, 체면, 문화, 경제 수준의 옷으로 자신 속에 악취가 나는 간센병과 같은 심각한 상태에 추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타락된 실상을 숨기고 가리고 아닌 척하고 위선의 탈을 자꾸 포장해서 더 씌워갑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된 타락한 존재인지를 속속들이 다 파헤쳐서 알고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그 형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대를 이어가는 아론의 아들들의 죄 문제도 똑같이 마찬가지였다. 출애굽 2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정교하고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배로 만든 속바지를 넙죽다리까지 가리도록 해서 하체를 가리죠. 그 위에 속옷을 입게 하고 그 위에 겉옷을 또한 입게 합니다. 그 위에 에봇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게 하죠. 그 위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을 가슴에 새겨 답니다. 한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죠. 우림은 빛, 둠밈은 온전함이란 의미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모든 목적은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하면 속속들이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가리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거룩해지냐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황금실로 옷을 주서 속옷과 겉옷을 겹겹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외모를 가린다고 해도 그 죄인인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내용 안에서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간이 온전하게 죄사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강조를 합니다. 아론에게서 시작된 그 어느 제사장 자신도 죄에 대해서 무음하고 깨끗한 존재란 단 한 명도 없다. 다 대속죄일을 맞아 민족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던 어떤 제사장인 자신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무궁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또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첫 언약으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차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후반부에 말씀하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그 성소는 이 땅에 정의나 오신 성소가 절대 결코 아니라는 것. 모세 때 광야에 제정하신 성막의 그 성소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단번에 들어가신 성소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젠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이 지금 예배서도 2장의 말씀이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씨름하여야 하죠. 신앙 고백의 심정으로 예배서도 2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금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은혜로 체험한 나라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 대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소,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 죄로 인간의 부정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행하여져 온 첫 언약에 의한 성막의 제사죠. 그러나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으셨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양심을 죽음의 실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일으켜 주신 속죄의 은총이고 대속의 권세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믿음과 확신에 차서 간증이 넘치는 이 섬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 어떤 간증의 내용을 하나 소개합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발간한 기도원 뉴스 테러 2019년 3월호에 실린 간증입니다. 예, 그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서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위로 3명의 누이와 2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누이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모두 다 가출해버렸습니다. 큰형은 중학교를 중퇴했고 바로 위형만이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6살쯤 되던 해에 잠자고 있는 나의 뺨을 때려 깨우셨습니다. 술을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 밖에서 잠을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1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중3 때부터 불량 서클에 들어가 친구들 돈도 뺏고 도둑질을 날마다 하며 지냈습니다. 퇴학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 해강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학교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학교 정문에서 기도원 성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간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성경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도원의 파란 비닐 커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선배의 전도를 받고 부산 성도 제1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시편 57편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날마다 아버지가 술을 끊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0일간 작전 기도를 계속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이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40일 중에 열흘 정도 졸면서 기도한 것이 회개가 되어 다시 10일을 더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10일째 되던 날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이제는 술을 끊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으시다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문에서 나눠주는 성경책을 받아둔 나의 친구 3명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되고 한 명은 태국 선교사가 되고 한 명은 도박 중독 치유센터에서 근무하는 안수 집사로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권의 성경책이 나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라고 확신합니다. 나와 나의 2 친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나라 안팎에서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권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목사로 삼아주셨고 친구들을 선교사와 주를 충성되게 섬기는 집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를 믿는 성도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약속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2~23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되는 의인들의 영들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상태를 말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시는 천명왕국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수족같이 맑은 생명수강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였더라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